제가 조금 내려가서 가깝게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많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는 게 참 힘이 들다,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더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육체의 힘도 서서히 잃어가고 정신적인 힘도 잃어가죠.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아지죠.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은 있는데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태가 되어져 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또 넉넉히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감도 또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죠.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당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면서부터 출발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배은망덕한 일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왜 둘째 아들이 무리함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하게 해달라, 왜 그것을 요구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아들 속에서 강력하게 아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성령이 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무엇이 그 사람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식상한 용어를 빼고 새로운 용어로 생각해 본다면 동경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경. 뭘 동경한다, 좀 잘 쓰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 동경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쓰고 싶어요. 이 동경이라는 사전들만의 의미는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움, 갈망, 또 조금 세속적인 용어로 쓴다면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 동경이라는 단어는 술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 또는 인기나 어떤 명예와 같은 것과는 그것을 추구할 때에는 쓰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갈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고향이라든지 또는 안전, 행복, 사랑, 아름다움과 같은 좀 더 근원적인 것을 표현할 때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술이나 마약과 쾌락을 같은 것을 갈망할 때 그때 이 동경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을 중독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때에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동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경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떠한 원함, 바람, 행복, 이런 단어들과 주로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에게 이런 동경이 있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뭔가 해보고 싶은, 자기의 삶을 뭔가 실현해보고 싶은 그러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자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자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동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쁘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동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문제지 동경이 문제는 아니에요. 동경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경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동경이 없는 삶은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지거나 권태감에 빠지기 쉬워요. 도전 없이 그저 평온함만을 추구하고 안전만을 추구할 때 그것이 행복이 이룰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거의 안락함으로 침몰하죠. 동경은 우리의 삶을 긴장시키거나 때로는 이완시키면서 삶에 활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동경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몰아붙이는 이 동경이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앤서니 드 멜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의 책을 보니까 우리의 현실을 일깨우는 재미난 이야기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는 먼저 철장 안에 갇혀있는 곰의 이야기를 내요. 곰은 6m나 되는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그죠? 어스렁어스렁 걸어다닐 뿐이에요. 수년 후에 철장을 제거해 줬어요. 그래도 곰은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닐 뿐입니다. 그는 그가 뛰어놀던 숲을 잃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앤드리 드 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하나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30년 동안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오늘은 좀 우리 특별한 일을 해봅시다.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게 밖에 나가 외식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물어봤어요. 오늘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 여보, 오늘은 소파를 앉을 때 나랑 바꿔 앉으십시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았는데 여기는 당신이 앉고 당신 앉는 자리는 내가 좀 앉을게. 30년 동안 TV 앞에서 동경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웃을 수도 없고 웃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동경 없는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삶을 살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데 그만큼 삶이 힘겹기 때문이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동경이 사라져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꾸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가슴에 별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떠한 동경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별을 쳐다보고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저 별은 나의 별이 너의 별이야. 먼저 가사가 저 별은 아무튼 가사 좀 보여줘. 저 별은 너의 별은 너의 별이 나의 별이 아니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가사가 나오죠.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은 남는다. 예전에는 이 가사가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이 가사가 마음에 깊이 들어와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삶의 여건이 힘들어지는 삶 자체가 힘들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슴에 동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꿈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 굉장히 큰 힘겨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잘 살게는 되었죠. 하지만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뭘 좀 해보고 싶어 하십니까? 동경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동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동경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협력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망을 주시죠. 동경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서의 이 동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동경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분들을 만나보면 자기 자신만 남아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때문에 삶이 경직돼 버려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수용하지 않습니다. 늘 질책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동경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들을 만나면, 기성세대라고 다 동경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들을 만나면 딱 느껴지는 게 있는데 경직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동경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들을 접근할 수 없는 엄격한 삶으로 만듭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동경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이 동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경직되어 있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늘 뜨겁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동경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는 동경이 있었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과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까? 안 된다고 막았습니까? 안 된다고, 내 재산 못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해줍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며칠 되지 않았어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떠나고 싶었어요. 재산을 주면 분명히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소중한 재산을 상속해주고 그 아들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 아들을 말렸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적어도 호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아들을 말렸다면 그 아들이 탕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도 막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동경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들의 삶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동경은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집에 눌러서 그저 앉혀버렸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아버지와 힘든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들은 날마다 입을 이렇게 내밀면서 아버지의 대립각을 세우고 아마 불평하며 살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는 지켜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아버지와 관계는 깨져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때문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막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겪어내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험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동경을 존중하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오.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망을 주고 어떤 동경을 주시지만 그것을 막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 들어오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다 같이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녀들에게 임하면 장래를 말하게 되는 거죠. 미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생기는 일이죠. 그 성령님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꿔요. 세상 사람들은 노인들은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살에.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살이죠.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젊은이에게 임하면 그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상은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의미하는 것인데 장래일이나 꿈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장래일과 꿈과 이상 이 다 같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동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동경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비전이 일어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살아나요. 잃어버렸던 꿈이 살아납니다. 다시 썼던 문들이 열립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동경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경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동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동경한 삶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 안에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동경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쓰면서 자신의 동경하던 삶을 쾌락과 대체해버려서 바꿨어요. 동경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쾌락에 빠졌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둘째 아들이 동경하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술을 먹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꿈꿨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보람있고 의미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동경을 안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동경하던 삶을 이루어가려고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쾌락의 덫에 걸린 것이죠. 동경하던 것을 이루기도 전에 쾌락에 빠지고 만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쾌락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나, 그가 동경을 가지고 주어버렸으나,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동경을 이루어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 가슴 안에 불같은 동경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돈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조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몰랐던 것은 죄의 힘이에요. 쾌락의 힘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는 죄성에 대해서 몰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그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동경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힘에 대해서,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동경을 향해 가다가 죄에게 발목 잡혀 쾌락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일들이 비밀제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죠. 많은 책도 저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암이었죠. 그때 이 프란시스 셰퍼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암 치료받는 걸 포기하고 6개월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어. 특별히 크리스찬들, 학생들을 만나 외치기 시작했어. 그가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니면 부름을 받을 때까지 외쳤던 것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주제였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요, 젊은이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브란시 셰퍼가 강력하게 죽음을 담보하고 외쳤던 말씀은 그거예요.
행복하기 전에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다 잃는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는 자기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 6개월 동안 정말 피를 토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삶을 간증하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이뤄나가려고 했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면 동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것을 몰랐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동경은 돈이나 쾌락으로 인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게 혼동되어져 버려요.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동경하는 것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면 그 동경, 우리의 동경이 돈을 버는 것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 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을 좀 번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언젠가 우리나라 세계 2인자 두 번째 되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만족하십니까? 뭐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참 망설이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조금 더 벌고 싶습니다. 수십조를 갖고 있는데도 조금 더 벌고 싶다고. 조금 더 벌고 싶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 혼란에 빠질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쾌락이 아니에요. 또 근본적인 것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프로농구에서 챔피언이 된 KCC 팀에 이상민 선수가 한 말이 있었어요. 우승 트로피를 안았을 때 기자가 묻더라고요. 마음이, 심정이 어떠냐고. 다들 만족한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는 뜻밖의 이런 말을 내요. 허무합니다. 시합 전에 그는 우승을 못하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우승을 향해 끈질긴 진념을 표현했던 사람인데 막상 목표를 딱 달성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동경이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경을 세상적인 가치로 다 바꿔서 우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의 실패는 거기에 있었죠. 죄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실패했던 그 둘째 아들은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돈을 다 쓰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양동업을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로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돼지를 잘 치지도 않지만 돼지를 치는 이유는 로마나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뿐이고 자기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 이건 가장 밑바닥 일이죠. 당자가 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만큼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살려고 했으나 그것도 배부리 못 먹었어요. 돼지랑 경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자, 오늘 16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분족한 둥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있느냐, 죄에 대한 자각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삶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 문제를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 사람으로서 화란방탕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아버지가 곁에 돌아간다는 것은 죽은 것보다 싫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저렇게 출발하고 싶었어요.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 길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것을 결단하죠. 아버지 집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해요. 자,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 20절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합니까? 아버지. 아직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아직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아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합니까? 날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기만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제나 저제나 정말 그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그 아들을 늘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아들이 보이는 법이죠.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핸섬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멋진 양복국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단정한 머리 대신에 장발에 목욕도 하지 못하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외면적인 것들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를 목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들을 여전히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이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혹시라도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손바닥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추궁하시거나 거론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워하는 그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온전히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새로 믿는 분들만 아니라 기존 신앙인들도 많이 계시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몸만 여기 와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납하시는 그분, 우리가 정말 꿈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 돌아와 새롭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 예화는 제가 작년에 교우들에게 한번 했던 것인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전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가 나왔는데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냥 그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 없었다.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분의 1,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지분들이 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하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 성적표를 보고 나더니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번엔 1등을 했는가 배라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아버지에게 1등을 했으니 책거리를 하라고 했다. 당시 아버지는 저가사를 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 이튿날 강가에 가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위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난 너무 놀라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달려나갔다. 겁이 난 나는 죽어버리려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 숨도 안 쉬고 버텨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돼지는 이미 죽었고 잔치는 끝났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그런데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께 33년 전에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했다. 알고 있었다. 그만둬라. 손자 민우가 듣는다. 자식이 성적을 위주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사랑.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베풀던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죠.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힘든 삶은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죠. 우리는 새로운 동경을 일깨워 그분과 함께 이제는 온전한 동경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것이죠. 모쪼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펼쳐 나가시고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